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도 희망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첫째 주일 신년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요소에서 본질과 핵심을 우리가 파악하는 일일 것입니다. 인생은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문에 관찰해 보면 열심히는 살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본질과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겉다리에서 주변에서 열심을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를 성수하는 것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것입니까? 물론 다 맞습니다. 주도 성수해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봉사도 많이 해드리지만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믿음에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 기쁘게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우리가 사서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불효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짐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창조주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는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그는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처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던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선을 믿기 때문에 비록 약속이 되리라 할지라도 때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사람을 믿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약속했는데 사라 나이가 90이고 자기 나이가 100세 되어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요, 그런 가운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했다고 로마서 1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우선 신앙의 초보는요, 신 것부터 순종합니다. 신 것부터. 좀 더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곳, 순종이 싫어도 어려워도 순종합니다. 근데 더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순종을 하는데 기쁨으로 순종한다라는 거죠. 기쁨.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디에까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명령하셨을 때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몇 세 어른 아들입니까? 100세 낳은 아들입니다. 오늘 그 준이가 여러분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보니까. 근데 제가 낳은 아들도 제가 낳은 딸도 아닌데 사랑스러운데, 여러분 100세 낳은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랑스럽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것도 뭡니까? 아들이 하나인데, 진짜 아들은 하나인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뭡니까?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불솔로 드리라.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는 말씀하신 약속과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요셉은 노예생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결과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성실하게 일함으로 인해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맡깁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 되는 길인지 좋은 길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하면 빛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하고 나고 보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길이 가장 잘 되는 길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교인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로 팔았지만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들을 향하여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손들을 세상에 드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루러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원수 갚는 일도요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절대로 억울하게 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억울로 감지 않고 뭡니까?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넘어서 12장 19절 21절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우면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뭘 누구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뢰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환난과 시련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이 환난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서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난이 온다고요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온다고 다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환난이 온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죽지 않습니다. 또 시험이 온다, 다 망하지 않습니다. 환난 때로 하나님께 살리시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 축복하시며 우리의 일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환난제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는 자는 시험대가 뭘 누리십니까? 선을 누리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다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아, 저 장로는 믿음이 좋아. 저 권사님, 저 지사는 믿음이 참 좋아. 근데 여러분,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아는 것으로 평가합니까? 예수님 누군지를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지만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성경 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냐? 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안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뭘 지키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지기 전에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 얼마나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이 목표를 갖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에 따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은요,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희생과 정비례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까지 주었습니까? 예수님까지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희생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드린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많은 금은 보화를 제물을 바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렸느냐, 기쁨을 이기지 뭐라고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헌금하는데 기쁩니까? 내가 11조인데 기쁩니까? 감사인데 기쁩니까? 아니면 그냥 드리는 겁니까? 다윗은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왜 기쁨으로 드립니까? 사랑하니까. 사람 마음을 가지고 드리니까 기쁜 거죠. 금을 드리고 음을 드리는데 여러분 드리는 거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까운 거죠. 다 아깝습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살고 싶어하고 하늘에서 밥 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를 향하여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스라엘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때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기도할 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좀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그저 덮어놓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은 마치 돌보초 앞에 천배를 자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이 열심이 아닙니다. 기도에 앞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 올리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라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구원대로 여러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또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대접받기 원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대접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에 제대된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안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는 그 무엇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거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헌금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려도 모자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봉사를 해도 찬양해도 기도를 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 사랑 마음으로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 기쁘게 받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자가 구원받으며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한 것보다 덜이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불신자를 가르쳐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불신자는요 어떤 존재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찾아야 할 존재이다. 아멘. 불신은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되찾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렸으면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도 찾아야 합니다. 불신자도 역시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 아홉보다도 불신자 한 명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가장 큰 근심과 결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자 구원이 없는 교회, 전도하지 않은 교인입니다. 불신자 계속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전도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말미암아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보니까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한 사람도 학습을 받거나 한 사람도 세례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도 주님의 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고 건물이 아름다우고 깨끗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안장이 되어서 질서가 잘 잡힌 교회입니까? 물론 그런 교회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수선하긴 하지만 새신자가 들어오고 차 넘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지인도 오고 환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술 먹는 자도 오고 담배 피는 자도 오고 마약증자도 오고 잘못 살고 있는 자도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영혼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 귀한 영혼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이름을 되찾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적으로 하나님의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만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사모의 직분자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신앙의 성자가 교사로서 또는 구역장으로서 여러 가지 직분자로서 맡음을 감당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한대로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몸도 차릴 수 없는 신앙 형편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기쁩니다. 그 낳은 자식이 잘 커가고 성장하고 점점 어른스러워 가면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자식이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도 한두 살 먹은 아이처럼 자랑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못하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리면을 디모데에게 신앙의 진모를 모든 사람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숙되고 너희 진모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기저귀 차고 밥을 떠먹여주고 돌보줘야 합니까? 우리 신앙의 죄는 뭡니까? 자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 알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면 어떻습니까?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넘어지는 거죠.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떤 얘기 와도 우리가 어떤 이상사에 들어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흘리지 않고 자르나 치우치지 않는 오직 십자가 신앙,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말씀 신앙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성숙함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내 마음에 쏙쏙 드는 말씀, 의로운 말씀,
달콤한 말씀만 받아들이지 말고 책매의 말씀, 충고의 말씀, 진리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성소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요, 나의 신앙이 제자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제자 삼아 훈련시키는 수준까지 가야 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기는 힘들어도 낳으면 기쁘고요, 아이 키우기는 힘들어도 아이를 단단하게 키워서 자식들이 제목을 다하면 기쁠 것입니다. 전도하기 힘들어도 전도에 오면 즐겁고, 성도들의 양육하기 힘들어도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서 그의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그 역시 우리가 기쁜 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은 성도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 될 때 가장 기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된 일이라면 자기는 못 먹더라도 못 입더라도 못 쓰더라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남의 벌리는 삶으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건강한 것입니다. 축복받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일구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의 자린같이 네가 범죄하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과노라.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민수기 6장 24절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해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뭘 주기 원하고? 복을 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2020년에도 여러분 다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시기 원하신다는 것, 지키시기 원한다. 각종 어려움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신다. 하나님 어떤 자라면 여호와는 지키시는 자라. 어떤 분이에요? 지키시는 자라. 요즘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저희 오랜만에 저희 친구하고 이제 어제 통화를 했어요. 한참 만에 했는데, 좀 오랜만에 했는데, 그분이 저 천안에 사셔요. 천안에 사는데, 직장 저희가 목자골목이래요. 목자골목. 근데 그 목자골목이 얼마나 저기 한지 통탄했는지 마치 유령의 도시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모가 힘들다는 거죠, 그죠? 하나의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단면 아니겠어요? 거기만 힘듭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그죠? 지혜 보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신다. 코로나 하나 때문에 막 경제가 그냥 곤두박질하잖아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그죠?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정말 2021년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임하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또 뭘 베푸는가? 은혜 베푸시 원하신다. 은혜. 평강 주기 원하신다. 이런 은혜가 2020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잘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교회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뭡니까? 물통하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말씀을 떠나지 않냐고 말씀에 꽉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항상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 다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2021년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이 주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불신자가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담을 통해서 영원의 기쁨을 드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성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